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능력 안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한다면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믿어주는 것이라 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고아로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있었던 아이가 고아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또 물품을 학용품도 받기도 하고 옷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방도 좋은 가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성인이 되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후원해 주는 후원자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물품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마다 장학금을 지불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잘 돌보아 주었다면
얼마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후원자를 얼마나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면 그곳에는 하얀 만나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없어진 것입니다. 쓰러졌더라. 없어진 거죠. 아침마다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의 규칙은 하루 먹을 만큼만입니다. 자기 먹을 만큼만. 하루 동안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죠. 더 많이 거두어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는 썩어 벌레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일째가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사람들이 6일째가 되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틀 먹을 만큼 갑절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틀 먹을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어쩌면 이 회중들은 내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갑절의 식물을 거두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린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어쩌면은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릴 양식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틀 동안 거둔 그것을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이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 안식일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주일날 안식일이 되었어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갔지만은 그날은 신기하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6일째 내리는 만나는 이틀 동안 보관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만나였습니다. 5일 전에 내렸던 만나, 어제 내렸던 만나와 6일째 내리는 만나가 똑같은 만나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내린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났는데 6일째 내린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식품인데도 말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죠. 6일째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되어서 장막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27일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일곱째 날은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들이 6일째, 7일째 되어서 안식일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해서 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는 이들이 장막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은 장막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제 구웠던, 어제 삶았던 그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참 오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오늘은 어떻게 이 만나가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6일째가 되어서는 이틀 동안의 만나를 거두면서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그 어제 거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안식일이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보살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만나를 왜 보관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왜 만나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할까?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 보관한 이 만나 항아리는 40년이 지나도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방부제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하루만 지나면 없어질 이 만나, 그래도 최대한 있는다 할지라도 이틀 보관 이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 있는 이 만나는 신기하게도 40년이 지나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이 만나 항아리의 만나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만나를 보관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그래서 과거 광야의 인생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후손들도 여전히 그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만나를 내렸던 광야 시대에도, 그리고 만나가 필요 없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가난한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풍요롭고 풍부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나 성인이 되었을 때나 부모는 여전히 자녀들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들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원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어릴 때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냥 지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면 성인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자기 할 일들을 다 해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굳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단지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큰 기둥이 되는 것이죠.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 노인이 90세 되신 어머니, 아버님을 보내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큰 기둥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대대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 항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만나 항아리에 간직해 놓은 것처럼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같이 그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의 만나 항아리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전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